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은 나누는 것에는 너무 익숙하다. 그런데 함께 모아서 생각하고 합해서 생각하는 것에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워질 때 그 속에 참된 의미를 서로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그 생명의 힘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보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생각하는 것에는 익숙치 않아서 자꾸만 이것저것 나누어 보다 보니까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예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하나인데 그 하나인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진 믿음 속에서 내게 좋은 것만 간직하고 내게 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은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났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생명을 갖게 된 것을 한순간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내가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됐다 여기까지. 그리고 가끔씩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거나 좀 더 필요하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내가 그때 영생을 얻게 된 믿음이 잘 있는가 하고 교회에서 확인해 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느 날 특별하게 정말 사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그 감격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영생이라면 그 영생이라는 것이 단지 어느 순간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 아니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도 영원히 지속되면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 먼 훗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도 함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어리석은 연약한 생각들은 믿음을 단 한순간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고 어디다가 저장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가끔씩 교회에 와서 확인을 할 때에만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의를 새롭게 확신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믿음은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삶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내가 믿게 된 것은 참 내가 잘한 일이다. 내가 믿게 된 것은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참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그렇게 나타낼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은 네가 네 스스로 믿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러준 거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네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라는 확인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 있는 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밖으로 나와야 해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믿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가 되니까 이 온 동네가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빵빠레를 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가는 건데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 그런, 참 이 동네가 환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뻤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기에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저 우연한 이치에 맞추어서 따라서 살아가다가 나는 운이 있네, 저 사람은 운이 좋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믿음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고, 함께 믿음을 고백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반갑게 만나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항상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미래를 생각할 수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정확하게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나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계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딸에게도 꿈이 있고 또 저에게도 꿈이 있고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야기할 때를 잘 살펴보면 결국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남들은 이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 당장 내일일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1년 후의 일들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50년 이후를 내다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잘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한 분이 일어나서 그랬다는 것이죠. 1년 후에 알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50년 후의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말이, 장래라는 말이, 미래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만 묻혀 살던 나에게, 그리고 이전의 것들, 아니 지금 것들, 그저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에 오면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 참 좋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에 참 좋았죠. 옛날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주님이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시는 그 눈빛을 이렇게 살짝 바라보게 되면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니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장래가 더 아름다운 것일 텐데, 내가 옛 일에만 묻혀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너무 주님께 죄송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 네가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인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 너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옛것에 파묻혀 지내고 싶은 내 자신이 참 초라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더 좋은 땅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에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보배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에 우리는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브라함처럼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 미래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신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정의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붙잡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면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 스스로가 이것이 의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과감히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무는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분명히 지키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여, 나와야 해. 지금 너희들은 나와야 해. 네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이고 분별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움직여야 하는가, 내가 떠나야 하는가, 내가 머물러야 하는가, 그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물고자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바벨탑의 사건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딴 데로 가서는 안 돼. 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많아지면서 우리가 터를 넓혀가고 있는데, 터가 아무리 넓더라도 우리가 이 한 곳에 모여야 해 해서 높이 쌓았죠. 어디서든지 그 탑을 볼 수 있도록.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 높이 쌓은 탑이 어딨나 보시려고 내려와 보셨다는 것이죠. 안 웃으시는데, 사람들은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어딨나 보려고 내려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저도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혀놓으면, 제 앞에 컴퓨터 하나만 갖다 놔주면 하루 12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다른 데로 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 옮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우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자고 가만히 먹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제 딸아이한테 가 있느라고 제가 혼자서 집에서 한 3주 정도를 지냈는데, 제가 움직였던 영역은 집에서 화장실과 제 책상밖에 없습니다. 밥도 책상에서 먹고, 공부도 책상에서 하고, TV도 책상에서 보고, 화장실은 올라가야 되고, 왔다 갔다 그 자리에 있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좋은 교회에서, 적당히 저를 잘 대해주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부목사로 살다가 은퇴하면 참 좋겠다라는 꿈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셨습니다. LA에서 떠날 때도 멀리 가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제 아내와 저에게 주셔서 멀리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7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내가 오랫동안 섬길 수 있었구나.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장로님들께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3년마다 부목사 신임 투표를 하긴 하지만 제가 계속 신임 투표하면서 계속 있을게요. 그렇게 좀 어떻게 계속 같이 잘 지내봅시다. 그런 생각도 하고 농담 삼아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는 전부 다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가? 내 꿈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 담임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라고 선언하며 다녔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언제 너는 담임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버지께 정색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지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다른 생각 갖지 마십시오.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6년 이상은 더 계약을 안 하시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갈 때가 되었구나, 어떡하지? 그리고서 이제 나갈 길들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의지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더 이상은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저 정처 없이 집을 이사를 하고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제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곳의 아파트로 다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의지하는 것, 그 무엇들, 내가 조금 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 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빼앗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날 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인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저것인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구나 생각했던 그때에서야, 그리고 발걸음을 떼어놓고 나서야 하나님은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아서 사역한 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움직이실 때 내가 움직여야 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구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것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저 나는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렇게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처를 떠나고 옮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 가만히 머물러서 고집스럽게 앉아있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는 그 움직임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그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듯이, 전시관에 가서 무엇인가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입시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돌아다녀 봅시다. 설교 들을 때는 돌아다니면 안 되죠. 가만히 앉아서 경청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심장은, 나의 삶의 이 중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요동을 치고 내 발걸음이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다. 텐트에 살았다. 아들과 손자와 함께 텐트에 살며 지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여기가 전부야 라고 생각했다면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지었겠죠. 그리고 집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곳을 향해 갈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십니다. 나그네는 많은 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찾게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일까? 어떤 교회여야 할까? 그런 가운데 에임스 반석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동의했었습니다. 찾아봐서 대형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성도들의 눈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만 봤었거든요. 그리고 몇 사람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함께 나눕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많이 요청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질문하라. 질문하라. 어떤 것이든 대답해 주겠다. 질문하라.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하십니다. 본인이 박사인데 저는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대답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면 같이 연구해보자. 모르면 같이 생각해보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같이 또 읽어보자. 그리고 또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연구해 나갑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학 와서 한인 식당도 없는 곳에서 한식을 한번 먹고 싶어서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그렇게 예배에 내팽개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라.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부부와 함께 카테키즘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요리문답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몇 주 지난 이후에 그 부부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 세례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에 제가 에임스 반석교회에 가서 첫 번째 성인 세례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세례를 받은 세 번째, 네 번째 분이 된 것이죠. 불교 신자였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에임스에 놀러 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해서 에임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으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에임스에 와서 살게 된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올까? 남편 따라서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배가 아프다고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같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자매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설교 시간에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뚫어지라 눈을 뜨고 설교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LA에 오기 바로 전 주일, 에임스를 이제 그 부부가 떠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녔고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교수님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너무 애썼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임스 반석교회를 만나고 자기 마음이 열려서 세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뒤편에는 세례단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합시다. 자매가 지금은 아니라고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곳이 교회이구나.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벽도 없이, 어떠한 선도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마음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구나. 아니면 알면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선을 나누려고 하지요. 교회에서도 선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선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보면 교회 전체 교인들의 몇 퍼센트나 될까? 저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역시 일부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부 중에서는 누구는 잘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때로 잘난 체 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러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마음속에 그 거리낌이 생기고 좀 열등감도 생기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극복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그저 가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 그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품고 서로가 아낌없이 사랑하고, 이 세상에 내가 머무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정적인 곳, 가장 편안한 곳,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움직여 봅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가 함께 끌어주기도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또 함께 배워나가고 참아주기도 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런 어떠한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끔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단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우리들이 이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처럼 삽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쉽게 만족하지 말고. 요즘에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쉽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신중하고, 그리고 조금 절제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게 되더라도, 조금 그것이 내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차근차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확인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바라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이 현실의 삶이 나에게 혹시 만족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아갔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장래를 함께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